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제가 대표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변함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는 한 공동체임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우리가 청년부라는 이 공동체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드리는 모든 청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오나 하나님,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우리는 수만 가지 죄악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세상을 사랑했고 말씀 따라 살기보다는 내 욕심, 내 정욕에 따라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주님께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금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음하고 있는 세계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모든 세계가 아파하고 있습니다. 아파하는 모든 영혼들을 만져주시고 인류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모아 이 연단의 과정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각자의 처소에서 흩어져 있는 청년부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오히려 흩어진 그곳에서 예배의 제단을 만들며 흩어진 그곳에서 더욱더 강력한 주님의 청년으로 거듭나며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들은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7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7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처소에서 꼭 성경책을 펴시고 저와 함께 따라서 한 절 한 절 깊이 의미를 기억하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청년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따로 시간을 구별하여서 장소를 구별하여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정성껏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 예배를 가장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부디 청년 여러분 이 시간에 1시 20분에 예배드리는 습관을 잘 유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모든 인생은 반드시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우리는 고도의 과학기술 시대를 살아가지만 인간은 결코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은 이렇게 말하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피조된 모든 생물은 끝이 있으며 인간은 그 끝에서 반드시 심판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참 미련한 것은 인간은 마치 이 땅을 영원히 누리며 이 땅에서 천년 만년을 살 것처럼 살아간다는 점입니다. 죽음이 자신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 머나먼 이야기라고 치부하면서 살죠. 이러한 점에서 사탄은 인간이 죽음을 망각하고 이 땅만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을 가장 기뻐합니다.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사상가 C.S. 루이스가 저술한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 등장하는 이야기는 오늘날 현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로 의미하는 바가 깊습니다. 이 책은 고참마귀 스크루테이프가 심참마귀인 워무드에게 인간을 유혹하는 비법에 관한 총 31통의 편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책의 한 챕터를 살펴보면 어느 날 심참마귀 워무드가 자랑스럽게 고참마귀 스크루테이프에게 달려와 이렇게 외칩니다. 드디어 제가 해냈습니다. 제가 인간들의 자만심과 이기심을 부추겨 드디어 세계대전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마귀 입장에서는 굉장히 잘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스크루테이프는 그를 칭찬하기보다는 그 자랑에 찬물을 끼얹습니다. 잔뜩 들떠있는 워무드에게 그는 이렇게 말하죠. 내가 전쟁을 일으킨 건 굉장히 대견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이 전쟁 때문에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게 된다면 그거야말로 우리 마귀들에게는 크나큰 재앙이 될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로 일리 있는 말 아닙니까? 이처럼 사탄은 인간이 죽음과 심판을 생각하면서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싫어합니다. 죽음 이후 영원의 세계에 관심 가지는 일을 굉장히 싫어하죠. 그 이유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인간은 인생의 결말을 알면 반드시 그 인생의 목적을 찾기 때문입니다. 마치 우리가 아무것도 모른 채 이 건축 현장에 들어가면 저 기둥이 왜 저기 있고 이 저 구조물이 왜 저기에 있는지 우리는 그 위치에 대한 그 건축물에 대한 목적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건축물이 완성된 모습을 우리가 미리 안 뒤에 현장에 방문하면 어떨까요? 저 기둥은 왜 저기에 있고 그리고 저 구조물은 왜 저기에 위치해 있는지 우리는 그 목적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드라마도 마찬가지로 결말을 알아야 매 회차마다 이 벌어지는 그 디테일한 감정선과 명확한 의미와 목적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인생의 결말을 알며 심판 후의 영원의 세계를 알 때 지금 주어진 인생의 참된 의미와 목적, 또한 우리가 무엇을 위해 이 땅을 살아가야 하고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우리가 존재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인생의 결말을 모르는 그러한 인생, 그래서 죽음과 심판을 망각하며 사는 인생은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잃어버리기 마련이죠. 본문 속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망각하는 삶, 인생의 의미를 망각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그마치 70년에서 100년이라는 세월 동안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 심판을 끊임없이 꾸준히 당대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심판을 망각한 채 살았습니다. 이러한 심판과 죽음을 망각한 삶에는 여러분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로 그들은 정욕에 이끌려 방탕한 삶을 산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가인의 자손들은 오로지 자기 자신들을 위하여 성을 쌓고 악기를 만들며 자기 자신을 높였습니다. 자신의 눈에 좋을 대로 무절제하고 방탕한 삶을 살았죠. 하나님 없는 인류는 오로지 힘의 원리대로 양육강식의 법칙에 따라 사람이 사람을 지배하고 사람이 사람을 착취하는 그러한 혼돈의 시대가 되어버리고 그러한 시대를 살았습니다. 노아 역시도 노아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이러한 방탕한 삶, 이러한 아주 쾌락과 정욕에 이끌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과 6절을 통해 성경은 인류를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우리 화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탐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처럼 죽음과 심판을 망각한 인생은 참된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토록 방탕한 삶을 삽니다.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들이 악할 뿐입니다. 그래서 공의와 정의가 넘치는 하나님이 볼 때에 단지 그들은
물로 쓸어버려야 할 심판의 대상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둘째로, 죽음과 심판을 망각한 인생은 일상에 함몰되어 오직 이 땅에서만 먹고 사는 일에만 몰두하는 그런 목적을 잃은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38절과 39절을 보면은 예수님은 노아의 때의 사람들을 두고 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며 시집가는 일에만 함몰되어 있다고 평가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결말을 모르는 인생은 죽음과 심판이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먹고 사는 일이 인생의 전부인 마냥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노아의 때의 사람들과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현대인의 모습이 참으로 닮은 구석이 많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우리 인생을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 지나온 인생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24시간 불철주야 입시를 위해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소비하며 삽니다. 잠을 줄여가면서 밥 먹는 시간까지도 줄여가면서 공부하고 또 공부해서, 여러분, 대학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대학에 들어가니까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학점과 스펙의 노예가 되어서 또다시 쉼없이 일상에 이 먹고 사는 일에 함몰되면서 살아갑니다. 학기 중에는 수많은 레포트와 실험들로 자기 자신을 휘몰아칩니다. 방학에는 텅텅 빈 이력서에 한 줄이라도 더 채우기 위해 자격증 공부를 하면서 영어 점수를 취득하는 게 우리 지나온 인생들 아니고 지금 현재 또한 인생들 아니겠습니까? 쉬는 시간을 쪼개어 봉사활동도 합니다. 그렇게 치열한 경쟁을 뚫고 입사하면, 여러분, 청년일부 형제들 어떻습니까? 자매들 어떻습니까? 또다시 무한 경쟁의 세계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샤워를 한 뒤 침대에 누우면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웬일인지 우리는 그렇게 우울합니다. 바쁘면 바쁠수록 일상에 함몰되어 치열하게 살면 살수록 어쩐지 나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 같고 마음속은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허무합니다. 그래서 사람으로도 채워보고, 그래서 사랑으로도 채워보고, 취미로도 채워보려고 하지만 어쩐지 이 가슴 속에 거대한 구멍은 메워지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방주박, 심판을 망각한 인생들의 비극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리 노아처럼 죽음과 심판을 준비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이 땅에서 노아처럼 방주를 준비하며 방주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방주를 준비하며 방주 안에 거하는 삶은 도대체 어떠한 삶입니까? 첫째로, 방주를 준비하는 삶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여러분, 이 방주를 짓는 일만큼 미련한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 이전의 인류는 단 한 번도 비를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세대입니다. 하늘은 궁창으로 둘러싸였으며 지면은 안개를 통해 충분한 습기가 전달되었습니다. 비를 한 번도 본 적 없는 인류에게 비로 심판한다고 경고한들, 여러분, 그게 귀에 들리겠습니까? 안 들리죠. 노아가 선포하는 이 심판의 이야기는 그들에게는 상상할 수도 없는 헛소리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노아를 조롱하죠. 그들은 오로지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심판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이들과는 달랐습니다.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노아의 시선은 땅이 아니라 하늘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은 노아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우리 한번 화면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어떻게 해요?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여러분 어떻습니까?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였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화면으로 돌려주실까요?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했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조롱한다고 한들 개의치 않고 성실하게 심판을 준비하며 이 땅에서 방주를 지으면서 살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며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준비하며 방주를 짓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습니다. 자신의 이성에 부합하고 과학적 검토가 충족될 때 그제서야 그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그냥 웃기죠. 너희는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그렇게 믿느냐? 황금과도 같은 주말의 교회? 거기 가서 어떻게 그렇게 시간을 낭비하며 살 수 있냐? 금요일 저녁 가장 재밌고 좋은 시간 아니냐? 그런데 그 시간에 어떻게 교회를 가서 기도하니? 이렇게 조롱하며 우리를 도무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 소리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진리를 모르고 인류의 종말을 모르기 때문에 내뱉는 낭설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결말을 알기 때문에 심판이 임박했다는 것을 알기에 죽음 뒤에 반드시 심판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노아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방주를 담대히 지어가며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심판은 누구에게나 반드시 다가오며 심판은 결국 피조된 생물 그 어떠한 존재도 피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심판을 준비하며 담대히 주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여러분 어떠한 은혜를 누립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우리 보고 미련하다고 조롱하지만 우리는 어떠한 은혜를 누리게 됩니까? 저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죽음의 날이 되겠지만 우리에게는 바로 구원의 날이 됩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에게 홍수는 심판의 날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노아에게는 그날이 바로 구원의 날, 축제의 날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결말을 알기 때문에 오늘도 근신하며 인내하여 즐겁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담대히 걸어갈 수 있습니다. 둘째로 방주 안에 거하는 삶은 인생의 길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방주 안은 도무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방주의 가장 큰 특징은 방향을 움직일 수 있는 키가 없으며 속도를 조절하는 돛, 정박하여 멈출 수 있는 닷이 없습니다. 즉 방주 안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운행하시며 인도하시는 곳, 그곳을 따라가는 곳이 바로 방주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문마저도 하나님이 닫아주셔야 닫히도록 설계된 곳이 바로 방주입니다. 한마디로 방주는 키도 돛도 닷도 출입도 모두 하나님이 쥐고 주관하시는 곳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는데 여러분 그것이 가장 안전한 곳이란 점입니다. 지금 세상은 물로 심판받아 아비규환입니다. 그렇게 비웃었지만 반드시 심판은 일어났습니다. 비는 내렸습니다. 홍수는 일어났습니다. 모두 심판받아 아비규환입니다. 죽음이 가득하죠. 그러나 방주안은 고요합니다. 그저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은혜대로 흘러가면 될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방주 안에 거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주 안에서 너무나도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키도 돛도 닷도 그리고 인생의 출입도 모두 주님께 내어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을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돈에게도 맡겨보고 사람에게도 맡겨보고 쾌락에게도 맡겨보고 다른 무언가에게 다 맡겨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맡겨보고 나 자신에게도 다 맡겨봐서 내 인생을 내가 다 주관해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가슴에 진정한 만족이 있었습니까? 일이 더 잘 풀렸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길을 모두 쥐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며 운행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행하면 도무지 답이 안 납니다. 우리가 다른 것에 의지하여서 그것을 운행하려고 든다 해도 도무지 답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곳에서 헛수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헛수고할 시간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면 될 뿐이죠.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면 됩니다. 그럴 때 그 길이 가장 안전하고 빠른 길이 되는 것이죠. 그 길이 가장 정확하며 확실하다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들이 인지하며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이러한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길을 주권을 내어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마음속에 뭐라 할 수 없는 굉장히 여러분들의 마음을 둘러싸는 평안과 기쁨과 희락이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처음과 끝이 있고 태어난 모든 생명은 반드시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정박하여 노아 시대 사람들처럼 세상을 쫓아가며 닮아가며 부러워하며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정욕에 이끌려 방탕한 삶을 살며 먹고 사는 일상에만 함몰되어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죽음은 다가오며 심판은 현실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영원의 세계를 준비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방주를 지어가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지어진 방주 안에 인생의 돛도 닷도 키도 출입도 모두 주님께 내어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땅에서 가장 평안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결말을 아는 인생, 심판을 준비하는 인생이 이 땅에서 누리는 축복이자 풍요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참된 방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미 거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서 영원의 가치를 바라보며 영원의 세계를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의 삶은 영원한 삶이 아닙니다. 그런데 연약한 우리는 계속해서 이 땅에 정박하여서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이 땅을 먹고 마시며 즐기고 싶은 욕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인정하며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말씀대로 영원의 삶을 준비하며 이 땅에서 참된 방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가 노아의 시대와도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상에 한껏 함몰되어서 먹고 살기에 바쁜 시대, 그리하여서 방탕한 삶을 살며 인생을 즐기며 허물을 쾌락으로 채우려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부가 이러한 삶을 배워나가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을 닮지 아니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노아처럼 선택받은 선민답게 방주를 지어가며 준비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방주 안에 거하여서 주님께 인생의 닷도 돛도 키도 출입도 모두 맡겨 주님이 운행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청년부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주권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결말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그 결말을 알며 심판을 알며 심판이 우리에게 반드시 다가오며 죽음이 반드시 다가온 것을 알며 하나님 이 땅에 그
이후의 삶을 준비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동행하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더욱더 시선을 고정하며 땅을 보지 아니하며 하늘을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대로 한 주를 다시금 살아가며 노아처럼 이 시대의 심판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는 노아의 시대와도 같습니다. 먹고 사는 일에 함몰되어 있고 허무함과 그 마음의 텅 빈 가슴을 채우려고 방탕하며 쾌락을 즐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이 살아가는 그 방법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길을 걸어가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노아처럼 이 땅을 살아가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땅에서 방주를 짓겠습니다. 그리하여 이 땅에서 방주 안에서 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배워나가며 주님을 먹고 마시며 살아가여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며 심판을 준비하며 결말을 준비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라는 이 바이러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흩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흩어진 그곳을 예배의 제단으로 만드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구별된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가 다시금 현장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주님을 더욱더 기쁘게 예배하며 더욱더 예배자의 참된 모습으로 만나여서 주님을 마음껏 높이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모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